봉독했던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방주를 만들라. 한 주간 동안 꼭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수, 기도의 완성은 성경을, 우리가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의 정수, 기도의 완성은 24예요. 호흡처럼 자연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야 기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24 기도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25, 이 보좌의 응답이 오면 우리가 정말 24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참 하기 힘들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이 정말 기도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아니, 우리가 어떻게 100년도 못 사는데 100년의 응답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 237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멸망받을 자를 살리고 재앙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한 해에 100년 먹을 양식을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의 응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결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년 응답을 못 받으면요, 사실은 세계 복음화 불가능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여러분의 기능과 업이 겨우 밥 먹고 살기에 바쁜데 어떻게 237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응? 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1000년의 응답을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 오늘 하루 정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도했는데 100년의 응답이 가능하냐?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만들면 됩니다. 방주를 만들면 100년의 응답을 넘어 1000년의 응답. 오늘 한번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노아가 받은 응답이 몇 년짜리 응답이겠어요? 예? 연수로 따지면 노아가 받은 응답이 몇 년짜리 응답이겠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집에 엄마가 4명이나 돼요. 그 4명의 엄마에서 태어나는 그 형제들이 너무나 괴롭혀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 아닙니까? 이때 요셉이 깨달았어요. 우리 조상 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조상들처럼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이 요셉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00년짜리 응답이에요. 에? 요셉이 계속 기도하는데 요셉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언약을 다 붙잡고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순간 오늘 제목처럼 방주를 만들게 되어지고 1000년의 응답의 주역이 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은요, 뭐 금수저, 흙수저 따지면서 부모님 원망 그렇게 과거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시기 바라요. 내가 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잘못은 그분들 잘못이고 내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에? 나에게는 큰 언약이 있을 뿐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것을 발견하고요, 결단하고 기도하니까 100년 정도가 아니고 1000년 응답의 주역이 된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 같은 경우는요, 뭐 1000년 정도가 아니고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영원한 응답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능하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뭐 하면 돼요? 방주를 만들겠다, 망대를 세우겠다,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응?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경상 언약이라는 이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는데, 자, 이 언약이란 말은 베리트, 자르다, 쪼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베리트. 원래 이제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느냐 하면 이 약속의 당사자 간에 엄숙한 이 계약의 표시로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이제 창세기 12장이 잘 나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 언약을 맺을 때 그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계약의 당사자가 그 쪼갠 짐승 사이에 딱 이제 통과하게 하면서 맹세하게 합니다. 만약 이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희생된 짐승처럼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이거 계약을 맺을 때 이걸 언약이라 그랬어요. 베리트. 근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상 가장 처음으로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합의로 계약의 당사자가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딱 보면은요, 일방적인 계약이야. 에? 18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자, 왜 성경은 가장 언약이 처음에 나오는 단어에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일방적인 계약을 이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창세기 6장까지 읽었는데 1장에서 6장까지 간단히 오늘 우리의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완벽한, 아주 퍼펙트한, 행복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원래 인간,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최초의 언약, 이 행위 언약을 세워요. 그 언약이 이제 2장 16절에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최초로 이 쌍방간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발생했지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였어요? 세 가지. 옛뱀, 마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고 뭐 했어요? 범죄, 죄를 범하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어지는 이 근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인데 그 결과로 우리 인생은 다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영이 죽어버리고 육체가 되고 완전히 사단의 운명에 장악되어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 상황과 신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럴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다시 우리 인간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실 회복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세우는데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제공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의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 창세기 6장에 들어와서는 이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이 없는 사람들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아서 이 언약이 혼합주의가 돼버렸어요. 이 유일한 언약이 종교화가 돼버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됐느냐? 11절을 보세요.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여?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어떻게 했어요? 부패하였더라. 이 부패, 샤트란 이 말인데요. 이 부패란 뜻이 뭐냐면은 부패 여러분 알죠?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고 생치기가 나면 다 회복이 되잖아, 그죠? 근데 썩으면 어떻게 돼요? 회복 불능이에요.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 자,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하리라? 멸하리라. 이 부패한 것은 도저히 회복 불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라버리겠다. 예? 여러분 동상 걸려가지고 막 살이 썩어가는데 회복이 됩니까? 부패해가지고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단호하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멸망시대, 재앙시대를 이긴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첫째로 보세요. 노아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재앙시대를 이긴 노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노아시대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멸망시대, 재앙시대인 것을 여러분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에? 만물이 지금 다 부패했어요. 고장난 게 아니고 다친 게 아니고 완전 썩어 문드러졌어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 어디에도 이 땅에는 해답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면 영적인 데서부터 답을 찾아야 됩니다. 과학이 답이 아니에요. 정치가 답이 아니에요. 경제가 답이 아닙니다. 행위가 답이 아니에요. 영적인 데서부터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대한민국을 온통 뒤엎는 사건 하나가 있었죠. 23살 먹은 아가씨, 제가 보니까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체구도 얼마 안 돼. 작은 체구야. 내가 보니까 한 150, 갓 150 넘는 그런 작은 체구의 아가씨인데 일면식도 없고 원한 관계도 없는 또래 아가씨를 죽였어요. 그것도 어떻게 죽였냐? 아주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시체를 토막을 냈어요. 그리고 유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CCTV에 잡힌 이 아가씨 영상을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이 사람치고는 너무나 태연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막 경악하고 아이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 시대에 또 사이코패스가 나타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겠죠. 왜 그랬을까? 이유를 찾으려고 범죄 심리학자들이 지금 보니까 막 다 자기 이론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이유가 있대서 사람을 죽인다면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그 아가씨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두 마디 딱 그 말이 인상이 딱 그 되더라고요. 뭐냐면 기자들이 왜 죽였냐 하니까 실제로 살인해 보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한번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가 뭐냐면 그때는 내가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자기 정신이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지만 저는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아가씨가 너무 불쌍하다가 생각 들었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네피림의 문화, 이 사단의 희생자가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답은 영적인 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이 재앙 시대를 이겼느냐? 첫째로 보세요. 자, 어디에 나옵니까?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어떻게 이 재앙을 이겼냐? 첫째는 노아를 뭐라 그랬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다. 여러분, 이 의란 게 뭐겠어요? 정의란 게 뭐겠습니까? 도대체 이 정의가 뭐길래 노아는 어떻게 살았길래 노아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이 의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의란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막 일으켜서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서도 자기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기준이 보편적 어떤 윤리 도덕이 정의라고 생각할 겁니다. 더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자세히 보면은 전부 진중 논리, 자기들이 가진 이념, 사상이 그것이 진리이고 정의라고 그렇게 막 다른 사람들이 막 강요하기도 하고, 그 이념이 틀리면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게 전부 사실은 네피림의 문화입니다. 네피림의 문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틀린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모든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령 죽이라는 말은 모든 선과 악, 정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절대 이것을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는 여기에 대한 도전이에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은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여기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타락 이후에 새로운 의의 기준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의의 기준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로마서 여러분 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 노아는 의인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네피림의 우상시대 노아는 오직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노아가 행위로 의인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굳게 붙잡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게 뭐냐? 정의가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믿습니까?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를 보세요. 당대에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완전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그 누구도 완전한 자는 없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다 죽었고 무덤이 있다는 것은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천하지에 완전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노아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어떤 랩런트가 참 아픈데 가서 내가 이런 말 앉았어요. 야,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이런 말 했어요. 야, 너는 지금 보면 너무 약하고 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이 보이지만 내가 종이를 하나 딱 막 찢었어요. 이 종이처럼 연약하게 보이지만 이 종이를 풀을 딱 붙여가지고 벽에다 딱 붙이면 이때는 종이는 달라지는 거야. 너는 연약하지만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다른 존재가 된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자, 노아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과 위더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가지니까 노아는 무슨 자가 되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된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그 다음 구절이 답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지존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노아는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위드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원네스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는 재앙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어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주는 누구라고요? 그러면 방주를 만들라란 말은요,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를 회복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방주를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네피림을 이기고 시대의 재앙과 멸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에?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요. 뭐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겁니까? 에? 목사를 위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 주었다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목사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 주었는데. 자, 보세요. 오늘 14절에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18절에 보세요. 내 가문과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19절과 20절에 보세요.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누굴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요? 너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할까요? 자, 어떻게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할까요? 자, 먼저요. 14절에 보세요. 너는 무슨 나무로?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칸을 막고 그랬어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성경에는 이 고페로 나무를 잣나무로 번역했는데 아마 고페로 나무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고페로 나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썩지 아니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썩지 아니한 그것으로 방주를 만들라 그랬는데,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진리예요. 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보세요. 두 번째는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역청으로. 이 중동 지방에는요, 그 석유가 발견되기 전에도 이게 그 골타르라고 해서 우리 아스팔트 깔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천지에 막 이 중동 지방에 있었는가 봐. 그 사람들이 그 역청이라 했는데, 그걸 바르면 이 물이 방수되는 거 알았는가 봐요. 그 역청을 바르라는 겁니다. 에? 자, 밖에 있는 그 네피림의 사상과 오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뭡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라는 겁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현장의 말씀으로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냐? 계속 묵상하면서 편집해야 돼요. 설계해야 돼요. 현장에 디자인시켜야 됩니다. 그게 안팎으로 뭘 바르는 거예요?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사상과 이 네피림의 사상, 오물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세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자, 뭐 이 노아 방주를 지금 이 그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170m 된다네, 길이가. 170m면 운동장보다 더 넓지요? 예? 넓이가 22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 많은 생명을 구원할 만큼 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 자, 또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자, 그 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어디로부터? 창을 내는, 우리 보통 창을 어디로 내죠? 옆으로 창을 내는데, 이 노아 방주의 창은 위로부터 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어?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로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위로 창을 내라는 말은요, 오직입니다. 오직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옆으로 창을 내면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막 불씨랑 막 들어오겠죠? 그죠? 옆으로 창을 내지 말고 어디로 창을 내라? 하늘을 향해 위로 창을 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24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방주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방주에는 돛이나 이 젓는 노 이런 동력 장치가 없는 무동력의 배라는 거예요. 그럼 전폭적으로 이 배를 누가 움직여야 돼요? 키도 없어. 하나님만 이 배를 움직여. 그러니까 오직 누구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방주를, 이런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느냐? 너를 위하여,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는데, 방주는 결국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요, 망대를 쌓는 거예요. 응?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100년의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100년의 응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 아주 목사님들,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목회 포럼을 하는 그런 그 시간이 있어요. 그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이번 주 포럼을 어떤 걸 했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을 붙잡는 건데, 그러면 언약을 붙잡는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포럼을 나누었습니다. 네. 여러분, 100년의 응답의 가장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고 어떻게 해요?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언약을 붙잡는다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어떤 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다 친히 짊어지셨대. 그래서 이 사람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 확신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언약을 붙잡은 게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병은 치유받을지 모르지만은 100년의 응답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요, 사실 이렇게 묵상했어요.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노아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게 우리가 제대로 돼야 100년의 응답 넘어서 1000년의 응답으로 그리고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질 것인데,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내 소원이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먼저, 노아는 먼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 계약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거든요. 다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에? 찬송가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이 이면 계약,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이면 계약이 뭐였어요? 뭘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100년의 응답을 받는 키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요, 이면 계약이 있거든요.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게 발견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딱 발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시 말하면 나의 것, 나의 성공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부정해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정하고 부인하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그래야 여러분 언약 제대로 잡는 겁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을 그대로 가지고 주여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언약 잡은 거 아닙니다. 예? 노아는요, 보세요. 높은 산에다가 120년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문제가 일어나고 위기가 있고 인간 갈등이 있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걸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내게 사무친다면 자동적으로 그게 뭐냐? 나의 꿈이라면요, 24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안 그래요? 처녀 총각이 막 서로 눈이 콩깍지가 끼가지고 눈이 맞아버리면 24시간 당신 생각이야. 안 그래요? 어? 정말 이 언약이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된다면 기도 24로 연결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일심전심지속으로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100년의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정확한 뭐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을 내가 발견하고 붙잡고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이제부터 방주를 만들겠다. 결단만 하면 100년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100년의 응답을 위한 방주를 만드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